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받은 물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스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을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밝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과신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나를 과신하고 과찬하는 데서 두려움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염려와 걱정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식을 절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큰 능력과 뛰어난 지혜를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은 곧 쓰러질 것들이며 그마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래를 설계하고 예측하되 낙심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지지 않게 하시고 현재도 미래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누리는 평안과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 앞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모든 영광 그리고 모든 풍족한 것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위에 오르고 나면 그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런 압박, 그런 책임에 시달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위치에 가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압박이 있죠. 다윗을 보면 자신이 유다의 왕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태스크는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중동의 유명한 해상 무역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무역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두로의 백향목은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값비싼 목재였고, 그리고 두로의 기술자들은 고대 사회의 건설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와 그리고 목재를 가진 나라, 그것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솔로몬은 1조 원 정도 되는 유니콘 기업의 CEO라고 한다면, 두로왕 히람은 그 가치가 3,300조 되는 애플의 CEO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이 둘의 지혜가 맞붙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다윗 때에 두로왕 히람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다윗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히람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3절에서 5절을 읽어드립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 공사를 착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두로왕 히람에게 이러한 공식적인 제안을 아래와 같이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6절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두로 왕 히람에게 레바논 백향목을 베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공식 서신에서 쓴 수식어입니다. 백향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쓸 제목인데 어떻게 썼냐면 한번 지켜보세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게 하소서,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속내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게 하소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을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다윗의 광야, 다윗의 체험, 다윗의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부터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함께 할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보다 커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민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입니다 라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벌목하기 위해서 올려보낼 테니 당신의 종들과 협력해서 그 나무를 베어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에는 뭐가 깔려있냐 하면요, 당신의 종의 품삯까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솔로몬의 의도는 레바논에서 함께 일하면서 성전 건축의 기술력을 따내려는 것이죠. 솔로몬은 신흥 강대국 왕입니다. 즉 네트워킹을 되게 잘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자신감은 있었어요. 그런데 베테랑, 그보다 더 베테랑, 즉 무역의 왕, 그 베테랑인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의도를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읽었겠죠. 무역의 잔뼈가 굵은 베테랑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이 매력적인 제안을 어떻게 받아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7절을 읽어드릴게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세계적인 협상가의 진 면목이 느껴지십니까? 히람은 다분히 정치적인 정상끼리의 발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믿진 않지만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화의 문을 여는 거예요. 8절 읽어드립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히람은 솔로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 백향목도 주겠고 잣나무도 함께 주겠다고 추가 옵션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추가 옵션을 제안하고 나서 뭘 얻으려는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9절입니다. 내 종이 레바논의 바다에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히람은 솔로몬의 종과 협동해서 하는 작업은 냉철하게 거절합니다. 딱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아무리 동맹관계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국가 간의 협상은 실익의 문제, 안보의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 시대에도 여러분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만 명이 올라와서 볼목하다 보면 도끼나 연장 들고 서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 벌목 기술을 얻어내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었다는 것을 히람은 알았겠죠. 그런 위험한 협상을 히람은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봐도 히람은 협상에 있어서 한 수 위라는 걸 여러분 짐작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제안을 자연스럽게 싹 빼고 그리고 레바논에서 벌목하고 지중해 해변가로 실려 보내게 되면 이스라엘의 요빠 항구에 도착한다라는 것을 히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9절 끝에 역제안을 합니다. 그 역제안이 뭐냐면 식량을 달라. 식량을 요구하는 이유는 레바논 지역은 곡물이 나지 않아요. 항상 그 곡물을 수급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이때다 싶어서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음식물을 대라. 내가 모든 뗏목을 줄 테니까, 그리고 인력들이 뗏목을 잘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줘야 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솔로몬이 히람에게 어떻게 주기로 했냐면 곡물 2만 고루를 매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매년이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성전공사는 7년, 정확히 얘기하면 6년 반이 걸렸고요. 끝나자마자 궁전을 짓는 공사가 13년이 걸렸습니다. 합이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통치하면서 공사를 벌인 겁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은 어쩌면 자기의 의를 위해서 백성의 요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의 재임 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무게를 제발 가볍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 때처럼 정치하지 마십시오. 사역만, 일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멈춰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2만 고루를 히람 왕에게 보내겠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 양이 얼마나 될까요? 솔로몬의 궁궐에서 소모되는 음식이 얼마냐면 고운 밀가루 30그루, 그리고 굵은 밀가루 60그루, 총 90그루가 소모가 됩니다. 1년 동안에 365를 곱하게 되면 32,080그루가 나오거든요. 즉 33,000그루가 나오는데 히람 왕에게 얼마를 준다 그랬냐면 2만 그루를 준다 그랬어요. 즉
왕궁에서 나오는 3분의 2의 식량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나요? 거대한 무역국 두로와 네트워크로 성장해 나가는 이스라엘과의 무역이 성사되었는데 누가 승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약조를 맺었어요. 근데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과 히람이 아니라 히람과 솔로몬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결국 이 두 나라의 빅들의 성사는, 그리고 빅들의 체결의 승자는 누구냐면 솔로몬이 아니라 히람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역사물의 결과는 거의 다 이런 결과를 냅니다. 사람을 위한 성전 건축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짐을 내려놓게 하고 안식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느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마지 못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율법과 법도를 준행하면 형통케 하겠다 했습니다. 모든 율례와 법도의 여러분 핵심 가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 그분이 주시는 샬롬, 평화를 누리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백성을 안식하게 만들었나요? 모든 안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도 무슨 명목으로요?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으로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안식을 다 뺏어갔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사역이라는 이유로, 성장이라는 이유로, 미션이라는 이유로 일만 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사람이 번아웃 되어도 상관없는 공동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어쩌면 전락해 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삶의 역사의 어려움을 통해서 쉼에 대하여, 안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지어주리라. 그 성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와 동행할 때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먼저 사랑을 해야 하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 안식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일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안식하며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짓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